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래서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가끔은 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자꾸 의심이 되기도 하고, 아니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왠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곤 하죠. 그래서요, 어제 애석원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예. 이제 그 안식월을 맞으셔가지고 광주 근교에 있는 그 후원자들을 만나러 오셨다가 이제 제게 연락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이제 에스더건 선교사님이 목회 중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안식월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는 뭐 한 달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두세 달 연장해서 있다 가셨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한국에 계신 한 후원자로부터 메일이 왔대요. 그 메일은 일반적으로 자기 신앙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두 번째 메일이요. 이제 애성 선교사님이 안식월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다니까 그분이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건강검진 받으세요. 자기가 내과 전문인데 건강검진센터의 책임자로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에스더건 선교사 들어오면 건강검진 받게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진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했대요. 이제 본인은 뭐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랬는데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 이제 해야 된다고 해갖고 했대요. 근데요, 2cm 용정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수속을 받고 막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완전 멕시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의료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책임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 수술을 잘하는 분을 하게 해가지고 그 용종을 떼어냈어요. 용종 떼내면 조직 검사를 한다네요. 예, 이제 의사들이 딱 보면 그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네, 그 모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왔는데 암덩어리가 그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2cm 용정인데 안에는 암덩어리예요. 근데 바깥에 얇게 이렇게 건강한 세포의 살이 그걸 캡슐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2, 3개월이면 이제 이게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이제 밖으로 터져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전이가 막 되기 시작한대요. 애성 선교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대.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 다음에 오시면 8월 5일날 가시는데 그 전날 오실지도 몰라요. 예, 마음이 이렇게 저 만나고 이렇게 그날 올까요? 막 이제 이러시던데 저는 건강 생각하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 하실 거 아니 그 다음에 오셔도 이 이야기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어딜 가서니 간장해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안 되는 것처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나비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애선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신앙이 확실하잖아요. 예, 그분 정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믿으셨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다가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한 가운데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분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 이분이 암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말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과 전문의가요, 매일 했던 그분이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듣는 분이냐? 너 전혀 그런 분 아닌,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아주 옛날 저 같은 사람, 지금도 뭐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신앙을 고치시키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돋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에스더건 선교사님이 교회 사역을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하면 2단이 3단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에스더건 선교사님 축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걸 무당 후닥거리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요. 참 말하기 어려운. 우리 쪽 교단이 더 그렇죠. 성령님의 일하심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신다고 했어요. 다음에 언제 오실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죠.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자, 그 당시 있었던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고 이가 시다 그런데 아들은 신포도를 안 먹었어. 내 이빨도 시네. 그런 게 뭐 말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17절 봐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내용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는 그 아버지가 감당하고 당하는 거지.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그 아들이 의롭게 살았는데 그 아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죄가 흘러내려오냐. 그러지 않다. 그 아들은 그의 의로움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아들에게도 흘러내려온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죠. 그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죄가 유전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신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경 그대로 믿게요. 성경 그대로. 제가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생략했고요. 그 뒤 하나님 안에서 영을 만나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면서 행복을 알아가게 되었다. 목사님이 행복은 마음이 웃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의미 그대로 어떤 조건이나 일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이 활짝 웃는 행복을 실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의 삶의 시각은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다. 그러기에 항상은 아니지만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런데 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하나님의 인간과는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기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발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풀어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쉽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못 미치는 내 마음보 부족을 보고 또 어떤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민마음을 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순복시켜 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기나긴 신앙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암담하기도 하고 나 또한 잘 도울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다. 나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이제 부활 말씀
1:1 양육 등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 누가 와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 구원 경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잘 안 되네? 어렵네? 힘드네? 못하겠네? 이런 말들이 훨씬 익숙하고 편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되게 해놓으셨지. 누구나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단순해. 사단의 생각들에 불찬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꼼지락 해가면 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돼. 목사님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잖아. 희망을 가져. 이런 말들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며 믿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우리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 또한 일치시켜 가고 싶다. 아직도 놓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추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서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도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눈물 나도록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예. 놓지만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복락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다른 지체의 간증이에요. 어제 산책하면서 내면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앙의 옷을 벗고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무거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삶이 변해야 진짜니까 더 행위신앙에 매여 있었구나 알아집니다. 해야 돼, 돼야 되는데 또 안 되네. 늘 따라다닌 행위신앙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꼼지락했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하고 영을 만난 나의 이 행위적인 신앙, 내가 횟내를 벗어버렸더니 오롯이 하나님 만남으로 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만나고 자나깨나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야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들어옵니다. 이 지체의 다른 날 간증이에요. 내게 중요하고 크게 보였던 것들이 너무나 작게 보일 때 비로소 의식의 전환이 확실해짐이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니 갈수록 일은 줄어들고 수입은 줄어들 건데 걱정하는 마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다 빼가자 하셔서 부정적인 감정을 빼가기 시작했더니 첫 번째가 염려, 걱정, 불안이었습니다. 이 부정적 감정이 빠지니 이 세상살이 문제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었구나. 근데 이것을 어찌나 크게 여기고 있었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 감정들, 불평, 불만, 못마땅함, 답답함, 조급함, 분주함, 실패감, 열등감, 짜증, 화, 묵직함, 버거움 등등 이것들을 마음에서 반대해 갔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롭습니다. 너무나 쉽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에게 종속된 마음이 해방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만큼 가볍고 좋습니다.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풀린 듯 합니다. 네, 여러분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놓으셨고 여러분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럼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잘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잡아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실현되고 이 땅에서 천국 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 아니다. 뻥이 아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 중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닮아가고 이 땅에 천국 되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와서 신앙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돼도 어느 정도 되고 말지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정도까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도덕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신앙하시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가져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이 말씀은 어려워. 이 말씀은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오류, 잘못된 것의 구체적인 하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 놔두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 전이네요. 네,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죠. 그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될 것을 아셨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죄 지을 걸 창세 전에 아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을,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단 말이네요. 그죠? 신학 공부할 때요, 조직신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죄 지을 것을, 최초의 사람들이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 그렇게 질문하는데요. 아, 정말 대답하기 영 그렇더라고요. 몰랐다고 손든 사람이 좀 있었어요. 아셨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교수님이 그래요. 아셨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거기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다음을 이야기를 안 해요. 에베소 1장 4절 저 말씀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사상의 발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질 것을 모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에 훼손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다가 답이에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을 안 해요. 사람의 신학도 사람의 도덕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이 죄 질 걸 아셨고 창세전에 그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주고자 계획하셨다. 이 말씀은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아니, 에베소 1장 4절은 분명히 그 말씀인데 감히 이 말을 못 한다고요. 왜요? 도덕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도덕 수준으로 생각. 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짓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람 수준의 이해예요. 사람의 도덕 수준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죄를 지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그 사람이 감히 하나님 그 완벽을 깨고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지은 것이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법 없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옛날 제가 했던 말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럴듯한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자는, 완전한 자는 죄를 안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한 존재가 되게끔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처음에 인생을 출발해가지고 점점 완전한 자,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셨어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자, 이 과정이 굉장히 특별한 과정인데요. 이 특별한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신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 그게 완전한 자, 완벽한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사람 이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면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완전한 자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느냐?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려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너는 완벽하려면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싹 사람 안에 당신의 영으로 딱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건 주권적인 침해잖아요.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자 어떻게 하셨냐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시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죠. 그래서 불완전한 출발을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데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에는 부족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이게 나쁘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너무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여 모시도록,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셨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 하나님 내게 점점 가득해지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풀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시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가득해진 거하고 그런가 그렇게 해버리지 뭘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했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모셨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게 아니죠. 여전히 나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딱 들어가셔갖고 그 사람 안에 가득하게 해버리면 하나님 원래 구원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도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모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궈가도록, 키워가도록.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가득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온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내 안에 온 마음 가득하게 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닮음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나 홀로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면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죄죠.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그 계명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표면적인 의미고,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범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범했단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겼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는 말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따랐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왜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을 출발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살고야 계속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여정,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죄에 앉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가니까,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면이 있어지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는 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러죠. 죄는 안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죄 안 지어가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게 하셨다고? 죄는 나쁜 건데 이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좋은 것을 이루게 하셨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갓난아이가요, 기다가 걷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빨딱 일어나서 걸어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그런 식으로 걸었다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설을 쓰는 거죠. 그게 신화하는 거죠. 갓난아기가 기다가 이제 걸어보려고 이렇게 엉거주춤 서가지고 한 발자국 발을 이렇게 내딛잖아요. 띄우뚱 하다가 한 번에 그냥 걸었더라. 조기훈이는 한 번에 걸었더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넘어지죠? 그렇죠? 그럴 때 아기가 띄우뚱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사람 있어요? 넘어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가 띄우뚱거리다 넘어졌어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부모 중에 단 한 명도 없죠? 왜 그러죠? 아니, 넘어지면 나쁘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죠? 왜 나쁜데 왜 나쁘다고 하지 않죠?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걷게 될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걷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과정으로 보고 나쁘다고 하지 않죠. 죄가 그렇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라는 과정을 두신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을 이루고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과정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지점으로 이루지 못해요. 결국 도덕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도덕 수준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사람의 수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신앙을 하시게 될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죄에 앉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가게 하셨다.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셨어요? 자, 그러면 죄는 없었어야 하는데 최초의 사람이 잘못하여 생긴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은 거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실제 죄를 안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그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죄 안 짓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있게 되는 이 죄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해 놓으셔야죠. 그러죠? 하나님 이걸 계획하셨으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그래서 이 가는 여정이 덜컹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가 이 여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 속량하셨다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는 헬라어예요.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죠. 자,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값으로부터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게 하셨다. 그래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다.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은혜는 풍성해요. 풍성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 받. 여기 속량은요, 아까하고 헬라어 단어가 좀 달라요. 여기는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사가지고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노예를 주인한테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킨다는 의미까지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 말이죠. 그 은혜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풍성.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든 아무리 크든 아무리 반복되든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됐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아니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 안 짓는 하나님의 거룩 온전한 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죄를 지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죄가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걸 가져오면 그 죄사함이 내 것이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가져오면 그 죄사함이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 가지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아무런 문제가 내게 안 되는 거죠. 죄사함이 내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의 피값이 내 것이 된 자는, 내가 지금 죄를 지어가고 있지만 그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그 죄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아무런 문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의 여정이다.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러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을 지금부터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하는 방향이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요, 개인적인 적용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져오신다면, 사람의 도덕 수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온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경 말씀을 자기 이롭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 안 짓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는 그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득한 온전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밤낮 죄만 지어. 하나님 닮아가면 눈꽃만도 없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닮으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나는 죄 짓지만 하나님 예수의 피로 다 용서됐어. 지옥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정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가져온 자, 그래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말이 되고자 하는 그 자,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자, 그 자는 그 과정에서 있게 되는 죄 지음을 당연시 여긴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여정을 겪게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죠. 아,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안 지어야죠. 그죠? 근데 아직 내 실력이, 내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으로 가득함이 그 정도가 안 돼서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아니, 우리 착각하지 마시게요.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죄 지으셨어요? 아, 실력이 그 정도니까 죄를 짓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거.
그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죄책감을 갖는 것,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을 갖는 게요,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죄책감은 이런 거잖아요.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죠. 그죠?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이네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좀 남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값이 여러분 몫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지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지셨잖아요. 그러면 내 죄값은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런데 왜 내 죄값을 마치 내가 치러야 할 것처럼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냐고. 그 죄책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죄책감을 갖게 된 이유가 양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넣어주신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주셨느냐? 이 세상은 중간지대잖아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최소한 지옥은 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사람이 양심으로 살면 시민선, 최소한의 시민선은 살아요. 근데 이 흉악한 이 사람들이 양심이 너무 걸지작거리니까 양심을 지금 짓이기고 살죠. 예. 그 사람들 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양심을 짓이기고 무뎌져 있죠. 양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 없이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뒤에는 양심으로 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살더라. 왜 그리스도인이 양심으로 살아요? 양심보다 더 바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양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양심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죄책감을 가져요.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처사예요. 양심으로 살지 마세요. 죄책감 더 이상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가진단 말은 내가 예수님의 핏값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궁극적인 목적이 두 번째 적용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을 했어요. 우리의 죄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해 볼게요.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년, 더러운 새끼, 저런 더러운 죄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순백주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고요. 저는요, 그 신앙이 순전한 하나님 신앙이 아닌 신앙,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인 신앙이 섞여 있는 걸 끔찍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것 저는 정말 달갑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거 저 정말 달갑지 않았어요. 솔직한 제 마음, 그 당시의 마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순백주의예요. 소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이 순백주의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고, 그래서 다 죄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큰 죄, 누구는 작은 죄. 그렇죠. 우리가 서로 신앙의 정도가 다르니까 죄 지은 정도도 다르겠죠. 그래서요,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고 뭐라 한다고. 그건 말이 돼요. 그러면요, 재 묻은 개는 똥 묻은 개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사람보다 죄를 더 적게 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나 저나 별반 차이 없다. 도토리 키재기다. 5층, 10층, 100층 건물도 비행기 타고 저기 올라가면 그게 그거다. 하나님이 저는 말씀을 이루고 있는 면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기훈아, 너는 죄를 지어도 더럽지 않아. 얘는 정말 더럽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는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이면 하나님의 일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된 하나님의 참 아들로 보시더라.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로 보시더라 하는 거죠. 차이는요, 근데 이 자식 하나님 닮아가려면 한참 멀었다. 기훈아, 너는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면 좀 있네? 그래, 더 열심히 가고. 그리고 이 자는요, 하나님이 버려요? 아니요. 이 사람이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는 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근데 교회 안에 이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이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시게요. 한번 성경 말씀 그대로가 되어져가는 교회.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보는 교회, 그것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신앙이 그런 도덕 수준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 더러운 놈, 저 더러운 년,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더럽지 않은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죄예요. 어떤 더러운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함받는 거고, 아주 사소한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교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참 아들이 된 자들이 모인 교회고,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어가는 자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근데 나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얼마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마시게요. 저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정말 안 그래요, 정말. 아직도 조금은 왜 저래 이런 게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정말 옛날처럼 순백주의 정말 그건 캥이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교회, 인간적인 도덕으로 되는 교회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죄책감에서 회복되게, 그리고 죄 짓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교회,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그대로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